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합해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장수로 보면 24장이고요. 사도행전은 장수로 28장입니다. 도합 52장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신약이 총 몇 권이죠? 예, 27권. 장수로는 몇 장이냐? 260장이에요. 계산해 보았습니다. 260장이 신약의 총 장수인데 그 가운데 52장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비율을 따지니까 5분의 1이에요. 20%를 차지합니다. 꽤 많은 분량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썼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또한 오늘 1장 1절을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서 1장 1절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뜻합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호칭을 볼 때 각하,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였구나,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데오빌로는 소위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으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썼었던 누가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주어와 동사를 한번 잘 보세요. 주어가 예수께서입니다. 자, 예수께서 뭘 하셨느냐? 5개의 동사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동사가 행하셨다. 두 번째가 가르치셨다. 세 번째가 택하셨다. 네 번째가 명령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승천하였다입니다. 자, 누가는 첫 번째 편지였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5개의 동사로 요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동사, 예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시고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5번째 동사를 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부재 상황.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아니죠. 그 부재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던 그의 모습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재 상황 가운데 그 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자, 누가는요 이렇게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을 5개의 동사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에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온통 집중하고 있는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하면서 매우 평범하고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하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우 새롭게 다가온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살아있는 역사구나.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아주 매우 평범하죠. 매우 익숙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을 가득 채운 사도들의 설교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걸며 전하며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처럼 매우 평범하고 매우 익숙하고 하지만 매우 새롭게 다가온 이 사실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이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설레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한 저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실은 빈번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뭐 넘들 볼 거 없어요. 그냥 나 보면 돼요. 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왜 이렇게 안 변해? 또 뭐가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쁘고 불편하고 속상할 때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모습으로 속히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큐티하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자 외치지만 어찌하여 한편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짓눌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저 빈번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던지는 고민이자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어라. 좋을 때는 다 좋지만 나쁘고 불편하고 속상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속히 돌아가는가?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큐티하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자라고 외치지만 그렇게 해보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왜 세상의 가치에 짓눌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속에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이게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정말 설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는 제자예요.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고향으로 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153 모나미 볼펜, 그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금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해 라고 의심 가득했던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집어넣어 네 손을 내 이 옆구리 창자옥에 집어넣어 봐. 도마는 그 말씀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 포기와 배신, 의심과 불신, 두려움과 불안,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그리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은 익숙한 스토리예요. 하지만 매우 익숙하고 매우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이 자리 남녀노소,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살아계심이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고요, 우리의 삶을 펄떡펄떡 설레임으로 이끌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외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한날에만 이 부활을 가두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유효한 공격 루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한날에만 설교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것이냐,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거는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들 그냥 강사 들으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냥 인문학 깊은 귀에 조예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리요, 우리들의 삶의 답이요,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며 저의 목숨을 내걸고 저는 나아갈 수 있는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사도개인들이에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싫어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뭘 듣기를 원하세요? 잘 될 거라고요? 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가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정말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뭘 듣고자 하십니까? 사도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을 전하는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자들이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해요. 그 소리 또, 그거 말고 목사님 딴 거 없나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강단에서 딴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거야? 또 그겁니다. 근데 왜 그겁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이거 놔두고 뭘 들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이죠.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복잡한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자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고상한 신학적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란 무엇이냐?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먹기, 예수 되기, 예수 살기. 너무나 인사이트 있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먹는 거죠. 예수 먹기. 그리고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예수, 교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마지막 예수 살기.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의 주종목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지? 보통 듣도 보도 못한 그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제 기준에서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모든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신앙 고백을 넘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을 확증하고 다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요, 예수 먹기, 예수 되기, 예수 살기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언제나 연말 연초는 다들 바쁘시잖아요. 설교는 계속 있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는 한다고 했지만 좀 많이 마음에 좀 여지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제가 꼭 했던 거 있습니다. 이 1장 3절을 묵상하면서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양순웅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오늘도 양순웅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울러 이렇게 한번 바꾸어 저 스스로 그냥 고백하며 선포해 보았습니다. 예수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예수 호메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오늘도 예수 호메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설레지 않으세요?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봐주세요. 10가지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신문일답.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설교 요약지에 제가 6번 신문일답, 제가 10가지 질문을 물을 텐데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길죠? 오늘 주보를 보세요. 6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의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답 다 가르쳐 줬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내 모든 앞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멘. 어떻게 내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만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비천해지더라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과 섭섭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2023년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카톡 채널방에 올려주신 여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큐티 나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한 자에게 들려진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땅을 진멸하시고 멸절하시겠다고 하신다. 이 소식이 두렵고 슬프다. 나의 매일의 시간이, 나의 가정이, 내 주변이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제사장마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사 질투의 불로 소멸하리라 말씀하신다. 질투의 불, 온 땅의 소멸이다. 사랑한 만큼 질투의 강도가 세다. 질투의 불은 곧 사랑이다. 나도 은과 금을 사랑하였나? 한때는 사랑보다는 좋아했었다. 그러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심스럽다고 느껴진다. 앞으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러한 나눔들이, 이러한 고백과 결단들이 그저 몇 글자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을 우리 잊지 맙시다. 살아계심. 우리들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설레입니다. 2023년 기대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2023년 소망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리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2023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살며 그 힘으로 서며 그 영광을 보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길,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